기왕에 그 이번 질문까지 막 다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번 질문을 제가 그러면 조금만 더 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6월절과 오병이어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되었는데, 6월절은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 3, 4월의 그 봄의 시기죠. 그 이때는 새순이 돋아나는 그런 계절이고, 그래서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그 마른 나무에서 새순이 나오는 그런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누는 말씀이 오병이의 말씀인데, 그때는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떡을 나누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봄에는 이른 주수로, 그러니까 초실절 주수이고 첫 열매로 첫 열매 그 주수로 보리를 거두는 거고, 또 늦은 주수로 이제 늦은 주수로는 밀을 주수하게 되는데, 이것은 초막절, 오순절 주수인 거죠. 그러니까 보리떡은 아까 우리 그 애자 자매님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안 읽겠는데요.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듯이 처음 만든 떡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실절 주순물인 그 보리가루로 만든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맨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실절 주순물인 보리가루로 만든 떡을 먹인다는 것이 특징이고, 이방인들은 늦은 추수인 그 밀떡을 먹이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세상 바다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영이 가득한 그런 인간들을 예수님의 말씀 그물로 이렇게 이제 잡아서 숯불에 구워졌다라는 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애굽의 새 풀무 같은 그런 세상에서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듬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그런 뾰족뾰족하고 그런 모난 돌이 바닷물에 이렇게 깎이고 깎여가지고 맨들맨들한 그런 조약돌이 되듯이 세상 하득에다가 넣고 불시험을 통과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단된 돌이 이렇게 숯불에 구워진 물고기로 비유된 그런 그리스도인이어야 골리앗과 같은 큰 대적, 그러니까 큰 엄녀의 7머리들을 깨부셔뜨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양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21장도 읽은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이렇게 말씀 나눌게요. 그 오병이어, 칠병이어는 구약 어디에 예언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제 그 창세기 45장 21절, 24절은 다들 안 읽으시네요. 창세기 몇 장이요? 예, 그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길양식을 나눠주는 것에 예.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명확하게 이제 길양식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그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들이 돌아갈 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예수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그들이 먼 곳에서부터도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돌아갈 때 길에서 기진할까 염려한다 그랬잖아요. 쓰러져 죽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는 동안에 먹던 양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광야에서 먹어야 되는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양식을 주는 것에 대한 이제 요 설명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럼 구약에서 다른 곳에서 또 있을까?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그림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오늘 그 읽은 그 왕하 44장 42절, 44절 당연히 요 부분을 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엘리사가 20개의 보리떡을 100명에게 먹이고도 떡이 남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는.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떡이 적은데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았다. 지금 이제 이 말을 이거를 보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 42절에 보면 4장 4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그런데 무슨 떡이에요? 보리떡이 나와요. 네, 보리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자배에 담은 채소가 나와요. 그래서 야 이게 요한복음 5장하고 어떻게 연결할까 그랬는데 자배에 담은 채소와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 이 보리떡과 그 물고기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채소는 그 연약한 자의 영적으로 연약한 자의 음식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아, 이 부분도 그 이렇게 요한복음 5장하고 설명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왕상 17장 10절 14절에서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네 손에 떡을 하나 좀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먹자 그랬더니 그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한 움큼으로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부어 먹고서는 지금 굶어 죽으려고 하고 있던 떡이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것을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 예. 그래 놓고 나서 그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왕상 한번 이스라엘의 가보면 하나님. 14절에 가면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근데 왜 제가 이거를 찾았느냐면 어, 왕하 4장 34절에 보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어디에 말씀하셨지? 아니, 당연히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어딘가에 말씀하셨대. 그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가 지금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디서 하셨지? 그래서 찾아보니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또 왕하 4장 4절에서도 그 지금 여기 그 4장에도 봤는데 그 4장 앞쪽에 4절에 보면 그 선지자의 생도 아내가 와서 엘리사한테 내가 지금 빚쟁이한테 잡혀가지고 아들을 뺏기게 생겼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웃에게 가서 빌려라.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래서 그 기름을 부어라 그랬더니 그 기름이 그 그릇이 있는 동안은 떨어지지 않았던 그 장면.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로 너와 내 아들이 이제 먹고 생계를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오늘 요한복음 6장하고 연결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시고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는 아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일단 여기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러면 이제 그 연결해서 이렇게 볼게요. 6월절과 오병이어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사실 6월절은 그 날이 되어가지고 그 6월절 날이 되면 분주한 건 저녁부터죠. 저녁부터 확 정신이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양을 잡고 그 피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구워서 다 먹고 나니까 바로 또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좀 있을 거예요. 그거 먹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애굽의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떠나라 그랬을 때 뭐 그게 그 밤에 뭐 새벽쯤에 되어가지고 쫓겨났겠죠 그들이. 그러면 그 아침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날 쫓겨나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무기절인데 그 6월절에 그들이 쫓겨날 때 반죽을 밀가루를 반죽해서 하지 못하고 쫓겨났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 다음날부터 무기절이에요.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그날 첫날 저녁부터가 저녁. 무교절. 그래요? 음. 그래서 무교절이 하루 이어지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을 그러면 그 구분을 어디까지라고 성경은 안 해놨어요. 그러면 그 6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항상 성경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월절과 무교절.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거기서 무교절 때 그 요한복음 6장 4절인가요? 보면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그냥 4절. 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했겠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써놨겠죠. 제가 알기에는 성경에는 쓸데없는 이야기, 군더더기는 일체 없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유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6월절이 가까울 때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6월절 이후 무교절에 먹어야 되는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심이 아니었던가 그랬고 그 보리떡은 우리가 이제 부활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 농사 안 적은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우리 시골에서는 가을거지하고 보리를 씨를 뿌려요. 그럼 보리싹이 요만큼 나와요. 그런 상태에서 겨울이 오면 겨울에 이제 성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땅이 얼으면 땅이 이렇게 부풀었다가 이제 이게 녹으면 내려가는데 잘 안 내려갈 때 보리밟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밟아서 다시 눌러줘요. 보리를. 그렇게 하고 그 겨울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 생명이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상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로 이해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개인에게도 우리한테도 초실절이 오고 오순절이 온다고 우리가 요한복음 나누면서 나눴죠. 그럼 나한테 초실절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이제 어린아이로 영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 거듭난 사람이 우리가 그 인식하는 그 말씀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와서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 계속 반박당하죠.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저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럼 우리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 되지도 않는 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너 신천지지 그래가면서 막 좁아가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연단이 되고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경험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저기 하니까 네 말이 맞기는 맞는데 그러면 거기서 꼭 나와야 돼? 내 생각은 네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이걸 보라. 그러면 반박은 못해요. 근데 여전히 얼굴에 녹이는 부락불락하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배척받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진리를 알지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덤비죠. 우리가 언제 남의 좋은 생각이 있는데 네가 나보고 우리 보고 저기 뭐 자유케 되라 말하느냐 막 우리가 모세의 제자인데 이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한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자꾸 구워지면서 우리는 점점 잘 익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익어진 생선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래서 이제 나영애님이 언급을 하실 때 이런 언급을 하시는 거를 기억이 나요. 저기 뭐라고 언급을 갑자기 생각이 나. 그 생선 두 마리는 그 영과 신부가 증거하는 말씀이 완전된 말씀이라고 하셨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최후에 확정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제자들도
그 말씀이 완벽하게 열리지,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이 점점 더, 어떤 그 확고하게, 밝게 열리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 보리떡과, 그 생선 두 마리의 관계는 처음에는, 그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어떤 가졌던 성경 지식과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말씀이고, 보리떡과 물고기 두 마리의 말씀은 그 이후에 더 밝히 확정되는 말씀들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보리떡이 아니고 밀떡. 예, 그래서 또 밀떡이라고도 이렇게 그 표현할 수 있지 않는가? 물고기 두 마리, 숯불에 구운 물고기 두 마리는 그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밀떡 같은 것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이렇게 표현되지 않은 표현들도 이렇게 해다가 보니까 아,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이제 좀 조심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장로님께서 계시니까 좀더 실수해도 참아 주실 줄 믿고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마칩니다. 장로 형제님, 그 엉뚱한 소리 한 거는 좀 빼주십시오. 우리 지체들 저기 말씀 나누는 거면은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 메모를 해놨어요. 이제 우리 지체들이 나누는 말씀 드리면서 여호수아서 5장 11절 거기는 잘 아는 내용이지만 좀 같이 찾아서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이 이렇게 가래가 이렇게 자꾸 감겨서 왔는지. 6월절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은 거예요.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가나안 땅에서 난 볶은 곡식을 먹은 말씀이 나왔고 무교병으로 먹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광야 전 기간 동안에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꼭 만나만 먹은 것은 아니고 목축대에게서 취한 육신의 음식도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다루는 것은 육신의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즉 두 생명을 살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두 가지 음식을 먹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고, 광야에서는 영적인 음식은 만나였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말한 건데,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 양식을 또 먹었다는 의미를 이렇게 역사상에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볶은 곡식이라는 것은 통상 히브리인들의 길양식이에요. 집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물론 그 구운 떡을 먹는 것이지만 볶은 곡식 가루를 먹는 경우는 일반적인 식사에서는 거의 없고, 룻기 같은데 이제 이런 데 보면은 그 들판에 음식을 내갈 때 보면 그 볶은 곡식을 룻에게 이렇게 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히브리인들이 통산적인 삶에서 먼데 여행을 한다든지 집에서 통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아닌 그런 식사에는 대부분 보리떡을 보리가루, 예, 볶은 곡식 이것을 먹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예는 음, 다윗이 에, 아들의 난을 피해서 어, 피난을 갔다가 기진에서 돌아올 때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볶은 곡식과 이제 뭐 건포도와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서 대접을 한 얘기도 나오죠. 거기 보면 전부 에, 그 집에서 편안한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 볶은 곡식 가루로 이렇게 대용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를 창세기에서는 그 길량식을 요셉에게 주었다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자들은 반드시 이런 볶은 곡식을 소지하고 다니는 거죠. 그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삶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두 가지 식물을 먹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 지체들이 오늘 잘 말씀을 뭐 이건 내가 더 이상 언급 안 해도 될 만큼 소상히 살들했는데 오병이어, 칠병이어라고 이제 신학적인 용어죠. 이 말은. 그런데 에, 에, 이것은 무엇과 관계 있는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자들을 보내서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시작에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맨 먼저 세워지죠. 그 다음에는 헤롯의 박해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최후로 로마를 이제 기점으로 또는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방인의 교회가 지금 세워져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게 주님의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 역사상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그 김옥경 자매님이 왜 오병이어의 기사에서는 사흘이라는 말이 없었을까? 이제 그걸 아마 깊이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이방인의 교회를 말할 때는 이제 4천 명 먹고 일곱 바구니가 남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할 때 그건 이방 땅에 세워진 즉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을 위한 생명 양식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나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 그때는 오병이어의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영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를 할 때는 칠병이어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 지난 다음에 즉 예수님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이후에 그 부활 생명으로 전도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오는 거다. 육체로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는 오병이어의 말씀이 적용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왜 꼭 습부
숯불에 생선을 구워야 되는가? 이것은 내가 제사법에서 이미 여러 번 증거를 했었어요. 번제단 위에 석쇠 위에 걸쳐 놓는 제육을 태우는 것은 연기가 나지 않는 숯불로 태우는 것이지 땅바닥에서 태우는 나무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것은 에, 그 히브리인들이 그 절기 때 모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떡과 그 제육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도 반드시 연기 나지 않는 숯불에 불고기를 해서 먹는 거예요. 어, 그런 거니까 사람이 먹는 히브리인들을 사람이 먹는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구약 율법에는 제육이죠. 그런데 그 율법은 반드시 숯불에 구워진 제육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을 줘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또는 자기의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 그것은 연기가 풀풀 나는 나무가 타는 중이거든요. 그런 것을 자기는 고난받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한다. 그 말은 연기가 나지 않는 숯불에 태워지는 것을 고난받는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점을 구분을 좀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믿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그런 고생을 안 한단 말이냐. 이것은 육신으로 생계를 위해서 또 생존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그런 고생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나 해당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의 그 땅바닥에서 나무 태우는 그런 불과 볼겋게 불다른 수출 부삽으로 그 금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위에 석쇠를 걸어놓고 거기다 제육을 태우는 이 제사법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생선도 통생선이죠. 또 떡도 분이떡이죠. 12제자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숯불에 구운 생선이라도 주님 자신을 조각조각조각 12조각으로 해서 제자들의 그 은사와 그 다음에 그의 사명에 맞추고 그 사람이 먹을 분량에 맞춰서 떼어주시는 것이고 떡도 이방인 유대인들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에는 즉 말하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는 혈통적인 유대인들 중에서 택함받은 12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너희가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몸을 12쪼가리로 이렇게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상징이 되는데 그것은 그래서 12제자들의 모든 말씀이 다 나의 것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온전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생선이라면 머리 부분이 고기 맛이 다를 것이고 꼬리 부분이 뭐 어떤 다를 것이고 어느 부위마다 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칙에 따라서 교회의 모임에서는 모든 지체들이 계시받은 것을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리스도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기본 원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유능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냄새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맛을 다 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이런 자유로운 집회를 해야 되는 근거를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나도한 형제가 뭐 말씀 좀 깨달았다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표현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한계와 어떤 분량에 맞춰서 그렇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먼저 이렇게 주셨고 나에게 주신 한계 내에서만 난 할 수 있는 거예요. 백지 한 장 넘어 있는 것도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안배와 계시, 하나님이 깨닫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칭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가르치는, 자기가 증거하는 말만이 이 시대에 최후의 구원의 말이다. 자기 말을 들어야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뭐 어떤 여자 이제 내가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런 타자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찾아봤는데 뭐 겸이라는 그 친구가 그, 그 사람의 그 제자였더만. 그런데 자기는 뭐 박형제한테 얘기하는데 자기 스스로 막 깨달았다 이러면서 스스로 등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성경의 그 주님께서 떼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이거든요. 한 사람이 통째로 다 먹는다 그러면은 지가 예수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만이 떡 동이인 것이고 떡을 12쪼가리로 쪼개가지고 한 쪼가리씩 한 쪼가리씩 나눠준 거예요. 생선, 구운 생선도 자기 제자들 자기가 창조했고 그 성경과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니까 얼마나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12제자를 택했으니까 누구에게는 어느 부위를 예를 들자면 베드로에게는 머리 부분의 고기 생선도 그거 먹게 하셨다. 그럼 요한은 꼬리 부분을 먹었다. 그러면은 나는 꼬리니까는 누구만 묻어고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12 전체를 다 해야 생선 한 마리 통째로의 생선 구워진 생선이신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다 표현된다. 나는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우리 지체들도 좀 이런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겠고, 혹시 우리 지체들 중에는 내가 사도익을 경계를 하니까 그런 사람이 안 나올 거라고 믿지만, 그러나 이거는 알 수가 없죠. 뭔가 말씀을 좀 깨달음이 자꾸 오고, 계시가 자꾸 오고, 번뜩번뜩 자꾸 오고, 그때 굉장히 조심할 때다. 이건 내 체험을 통해서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은 아직까지 내가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나한테 뭐 큰일을 행하시려고 이런 걸 하시는가? 이쪽으로 빠지면 나 쪽으로, 나를 바라보는 쪽으로 빠져버렸다는 그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항상 봐야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제자들을 두신다. 그 중에 나는 나에게 계시된 거, 나에게 맡긴 사명만 충성을 다하는 그뿐이다. 이렇게 해야 주님이 계시를 계속 주실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다 되었다. 내가 뭐다. 이제 이러면 그걸로 딱 끝나는 거죠. 영이 교만해지면 귀도 눈도 다 막혀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이제 마지막으로 경계하는 말씀까지 좀 잠깐 나누고 마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예, 감사합니다. 아니, 형제님, 우리는, 조각 이렇게 한 조각으로 이렇게 봤지만, 결국은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죠? 교회. 예. 그래서 교회의 집회가, 교회의 집회가 곧 그날 덩어리. 성에서 증거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대한 전체를 말하게 한 거다라고 그런 말이야. 내가 옛날에 이상하게 배운 게 기억이 나가지고. 아니, 우리는 덩어리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조각조각 잘라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덩어리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각으로 이렇게 잘라서 나눠줘야 되는데, 바론 유다는 조각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배웠. 12명에 12명에게 다 각각 한 조각씩을 줬는데 자륜 예, 유다 의 조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 12덩어리 두 개니까. 아니, 나는 밖으로 나갔으니까 덩어리를 못 한 마리 이루니까. 통째로 먹을 사람은 없어요. 그럼 배 터져 죽어. 떡도 덩어리 혼자 다 먹으면 더 배 터져 죽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래서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의 것이 이제 식량과 그 사람의 은사와 분량에 맞춰서 쪼가리 쪼가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자랄수록 조금 더 먹어도 체하지 않게 되죠. 그것은 이제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윤용재하고 김옥경 자매를 가르친 스승 그도 적그리스도 쪽으로 기울어 버린 거죠. 잘못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베드로는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바울은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 사도들의 서신과 그 사도들에게 계시된 말씀들이 있는 것이지. 바울이 야 나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뭐 이런 거 다 보여주셨어요 하면서 다른 사람 말은 다 들을 필요 없어 내 말만 들어 그러면 바울이 지가 신이라는 소리잖아요. 그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의 과 그게 닫히고 자기 안에 갇혔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거든. 그게 사실은 우물안 개구리들이거든. 그런데 저는 다 닫은 줄로 알고 있는 거거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 항상 주님을 향해서 항상 열린 자세로 겸비한 자세로 그 말씀을 대할 때 방자한 그런 그 영과 그런 태도를 제일 경계해야 된다. 말씀이 깨달아질수록 더 자신을 치고 역동시키고 하는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 마무리에 딱 그 생각이 나요. 예, 우리 옥경자매도 처음에 목사 됐을 때 제가 이렇게 막 엄한 눈빛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엄한 얼굴 표정이 언뜻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우리도 진리의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말씀이 좀 열리면 그런 표현, 그 눈빛이 저는 제가 이런 걸 참 예민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보이는 것처럼 느꼈고, 저는 이제 나경님한테서 제일 감동받은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얼굴에 눈빛이, 그런 눈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런 분도 있나?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들 중에서 좀 이렇게 먼저 배울 때도 그 먼저 열린 사람들은 꼭 그런 눈빛, 그 같은 이렇게 목사들이 공부하는데도 그런 눈빛,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교만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것이 나오겠는가 이 생각을 하는데, 참 우리가 진짜 열리면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때도 배우고 우리도 내가 계시가 있어가지고 진짜 성경이 이렇게 보이면 거울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얼굴에 그런 표정, 그런 눈빛이 있는가? 그러면 이거 내가 교만이구나 하고
바로 보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 표정도 바꿔지지만 목소리와 말투가 바꿔준다니까. 그게 나는 바리새인 됐다, 난 변질됐다 그거거든.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게 굉장한 걸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순수하지 못하네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 근데 음,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런 목소리도 주셨고 그런 얼굴도 주셨으면 다 주님의 일에 유용하게 쓰시려고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인위적으로 막 근엄한 척하고 뭐 그냥 목에다 힘주고 막 이 목소리 이상하게 내고 얼굴 모습도 막 약간 좀 이렇게 화난 사람 비슷하게 그냥 굳은 얼굴로 막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그러면 건 한참 변질된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가 버린 거죠. 우리 자매님들 얼굴들 그렇게 이쁘게 창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냥 괜히 그렇게 창조해 주실 리가 있어요. 누구는 그 목소리도 우리 저기 어떤 한 자매님은 내 목소리보다도 더 굵은 목소리 내시는 자매님도 계신데 그거 다 하나님이 당신의 양성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하신 대로 잘 개발해서 어, 표현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셔요. 변질 절대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참 옛날에 날 받아왔어. 악령을 받아주는 악령. 그때 당시는 성경을 받은 거지. 그 진실한 그 모든 것을 일단 가졌음에도 말씀 끝나고 합시다. 일단 그래서 하여튼 이 계시의 영이 와가지고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되면 오히려 해맑고 순수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꾸미는 게 없으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 외식이 들어가니까 그런 그 얼굴 표정 그런 게 나옵니다.